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면에 있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국 이에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만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힘내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힘내세요.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면 하루에 한 번, 또 힘이 드신 분들은 한 주에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저도 그렇게 좀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니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두 가지 과정을 거치십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먼저는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 한 번 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으시지?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이상하다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오히려 시험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 100% 또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모든 사람은 시험이 있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시험이 있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왜? 인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학교 시험 아닌가 아시죠? 예. 자격증 시험 뭐 그런 거 아닌가 아시죠? 승진 시험 뭐 그런 거 아닌가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찾아오는 어려움, 문제, 시련 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때문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시험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반 기도 훈련을 하는데 한 청년께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 청년의 시기가 참 쉽지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목사님의 시기는 좀 어떠세요? 청년의 때가 너무 힘드니까 저의 시기는 어떤지 물어보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조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늘 지금이 힘든 것 같습니다. 늘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청년 때가 있었는데 청년 때는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지금은 또 지금이 가장 힘드네요. 힘들지 않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네요. 그런 워딩, 완벽한 워딩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 좀 다른 대답을 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청년의 시기가 지나면 괜찮을 겁니다.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물었을 것 같기도 한데 차마 지금 괜찮다고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청년 때는 그때가 가장 힘들고 지금은 또 지금이 가장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계신 청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문제, 시련이 찾아와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학업, 직장의 일로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또 어떤 선택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가정, 가족의 일로 지금 시련, 어려움, 문제를 당하고 계신 청년들이 아마 이 가운데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만 힘들 게 아니니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요? 예컨대 이런 거죠. 시험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좀 이렇게 반응해 보는 겁니다. 왔어? 또 왔네? 이따가 잘 가. 나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말고. 왔어? 이를 악물고 조금만 있다가 그냥 가. 나 너무 아프게는 하지 말고.
조금 능청스럽게 시험을 반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시면 어떨까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계속 오거든요. 하나 가면 또 오거든요. 또 오는 게 더 센 게 오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면 내가 너무 소진됩니다. 탈진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녹아버립니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능청스럽게 반응해 보시면 조금 가벼워지면서 시험 있지만 일상을 살아갈 힘은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한번 그렇게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십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다고요? 마귀에게. 이것도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는 것도 이상한데 게다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 사실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전에 한번 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귀,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안 믿어도 마귀,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놀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게 사단의 주된 일이고 소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연약한, 취약한 부분을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서 발끈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다른 거는 흘러보내는데 여러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끼는지, 수치심을 느끼는지, 피해의식을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할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어떤 것에 분노하는지, 증오하는지, 욕망하는지, 교만한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 지점을 사단은 아주 성실하게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을 충동질하고 그것을 까발리려고 할 겁니다. 그게 사단의 주된 공격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자책할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 전쟁이니 기도해야 한다고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급히 저를 도와주십시오. 신속하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허물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흥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발끈할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동시에 말씀을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은 사단을 공격하는 성령의 검이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 내려갈 때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이 검이 되어서 악한 사단이 산산이 부서지는 일들이 영적으로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실. 네, 아까 말씀. 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누구에게 이끌려 가셨다고요?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감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성령님이 감독,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사단이 우리를 절대 해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이 세 가지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험 위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단이 예수님께 저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두 번째 시험도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두 번째 시험이거든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 뛰어내리라. 사단은 특정한 단어를 반복합니다. 뭐지요?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특정한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두 번째 시험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너가 만일 하나님이면 아들이면 이런 반복합니다. 이 말의 요지는 증명해 보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서 신기한 기적을 일으켜서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증명 못했으니까, 입증 못했으니까. 사단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증명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증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사단이 받아들여야 할 영역인 겁니다. 입증 책임이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입증하지 못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증명하든 못하든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증명하라고 합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봐. 너의 실력을 보여봐. 너의 성과를 보여봐. 너가 어떤 사람인지
입증해봐, 증명해봐, 그럼 믿어줄게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시험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어떤 퍼포먼스를 내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하등의 관계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참 자아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자꾸 흔들려 그래요. 너 능력 없잖아. 너 실력 없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있으나 마나한 존재잖아. 너 투명인간이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아니야.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하나님 너 안 사랑해. 입증 못했잖아. 증명 못했잖아.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오른손을 한번 가슴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흔들려도, 구겨져도, 실패해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참 자아입니다. 증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입증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받아들이시고 사단의 시험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멘. 지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상황이거든요. 시험 받기 전에.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며칠 금식하셨다고요? 예, 40일. 이건 이제 배가 고프다 못해 아사 직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생명이 위험한 지경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사단의 시험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도 원했을까요?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렸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은 떡, 그러니까 밥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저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아멘. 이 말씀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고 그 여정을 다 걸어갔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로 먹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만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살피심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뭘 가르쳐주고 싶냐면 날마다 먹이는 것도 있지만 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거죠. 사람의 생존이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의 생존이 자신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만나를 먹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대답하신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존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음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밥도 먹어야 하지만 말씀도 먹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도 있지만 신명기 본래의 목적은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우리 보고 받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미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혹 불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안 될 것 같으십니까? 그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먹이셨다고요. 책임지셨다고요. 돌보아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31편 15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국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이걸 흔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를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흔들어서 나의 방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나의 경험으로 하라고 합니다. 나의 실력으로 하라고 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니요.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불안한 삶을 맡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돌보십니다.